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가 가을철을 맞아서 우리 고향, 우리 고국은 아름다운 그 추석을 마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 땡스기빙은 우리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큰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경배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저희 기쁨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 찬송 올렸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임 중에 함께 계셔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셨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송축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다 함께 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모인 자들로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55번 시 1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선 참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신앙의 사랑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여기에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떡으로 말씀하셔가지고 17절 말씀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세상의 재물과 거짓과 욕심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축복된 백성으로 주께서 저희를 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떡을 가지셨습니다. 떡을 취하시고 떡을 들어서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랑이고 믿음 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지만 주님 특별히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제일 먼저 잘못과 모든 세력을 다 물쳐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용서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과 마음과 육신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시어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몸인 이 떡을 저희 취할 때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떡을 들어 축사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드신 후에 잔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 목숨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께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저희들 우리 생활과 실천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옵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보혈을 흘려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대로 저희들이 믿음의 성장을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잔을 들어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 올렸나이다. 하나님, 크시고 넓으시고 기쁘신 사랑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생활과 말과 생각 속에 주 앞에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전서 19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많은 속도와 이렇게 소란함과 이렇게 사람들의 그 독립성 속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선조들의 힘, 우리 자신의 힘이 함께 작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갈 길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이렇게 요즘 참 우리가 사는 것에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또 이렇게 괜찮은 그 회사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는 보험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불이 되지만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병원에 못 가므로 이렇게 이득을 보는 회사도 있고, 또 이렇게 제약회사들은 이렇게 약을 많이 팔므로 또 이렇게 그들은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그와 상반되게 이렇게 여러 사업과 가게들 이런 데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바뀌어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의 우리가 성숙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당시의 법에서는 그 로마의 황제 시저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한테 또 체포를 돼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 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체포하기 때문에 피신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작은 동네로 이제 가가지고 막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당시 보면은 그 핍박 속에 참 낙심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전화위복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핍박 속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살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당해도 보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이 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참고 이기는 것, 그 perseverance,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고난과 역경이 나만 아니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거기에서 핍박도 받고 그 어려움을 받는 이 상황을 볼 때,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사람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8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만일 그냥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잘 됐다고 하면은 이 복음이 그렇게 막 확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어쩔 수 없이 피신하고 피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또 이렇게 다니기를 꺼려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 또 어떠한 그 병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 속에도 보면은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플로리다에 가면은 플로리다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해군들의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요. 교회가 점점 많게 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교회다 그랬습니다. Welcome with golf cart.
골프 치다가 교회 와도 좋다 하는 그런 광고도 냈습니다. 왜 이렇게 플로리다에 전도가 잘 되고 하는가를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죠. 또 플로리다에는 거기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막 붑니다. 그래서 전에 플로리다 그 신학대학 앞에 갔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작년에 이 나무가 잘라졌대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 토네이도가 불면서 그 벼락이 쳐가지고 3사람이 죽었대요. 그뿐 아니라 허리케인이 불면 다 피날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 사람들이 언제 세상의 끝인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전도할 질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 천국에 갈 그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 들고 위기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질문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한창일 때는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끝인 줄 알죠. 인생의 끝인 줄 알고 겁이 막 있고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서 거기에 참 우리의 본향집.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기에는 큰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백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려운 시련을 맞아가지고 점점점 확장될 뿐 아니라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찬을 하고 친교를 갖고 그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그들이 devoted 그 열심히야 열심히. 사람은 사는 맛이 나는 것은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사는데 열기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흐리고 삶에 희망이 없을 땐 사람들이 걸어가도 이렇게 천천히 넘어지는 사람처럼 걸어가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군사관 생도처럼 이렇게 가슴 피고 막 걸어가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빠릅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가슴 피고 열심히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의 요셉의 그 고백에도 나는 거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팔려가고 형무새도 가고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형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줬고 그 형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후손들에게 세상을 주시려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만나게 하셨던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내일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직장도 사업도 번창하고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큰 계획, 우리 자손과 우리의 개인과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 우리 나라, 이 모든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당장 앞에 것만 보고 겁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눈물 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온전히 기도에 힘써야 하나님이
저희들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빌립이 집사입니다. 빌립. 첫 번째 집사는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 두 번째 집사님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때 빌립이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후에는 한 마음에 대하여 빌립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한 마음은 뭡니까?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 믿음의 마음의 태도. 우리가 구약의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이제 그 제단의 제물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그것이 뭐 이렇게 피로 이렇게 제사 지르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온전히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보다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양보하고 항복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지만은 주의 뜻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할 때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또 에녹도 보면 히브리서의 11장 보면 에녹도 그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도 얼마든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다. 그 아버지, 아버님,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우리 마음은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좀 믿음이 없을 때는 부모님 일부러 거스림 일부러 부모님을 떠나가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 죄짓고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마음이 바꾼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기 열정을 내요. 열정.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재능이 있어도요. 그 아인슈타인은 그래요. 내 지식이, 내 지혜가 이 바다에 그 수많은 빛 가운데 모래 한 줌도 안 되는 한 줌.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 집회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때 상담자를 모으는데 그 상담자들은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또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방문하고 이것이 아주 열심히 해야 이 한 사람 데려오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전에 빌리그람 크루세이드 LA 할 때는 한 사람을 그냥 데려오는 데만도 돈이 200불이요. 광고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상담자를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연약해서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 나오시오. 이렇게.
이게 내가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님의 일하는데 큰 역사가 없고 이렇게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고 나는 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못하는 거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때 보면은 나중에는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 내가 이런 일을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부르고 힘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능력을 보태주고 은혜와 사랑을 보태줘가지고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온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처럼 어렵고 힘없고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어려운 시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오늘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할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마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마술을 할 때 보면은 아주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뭐 신이 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불도 막 지르고 또 칼 위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보고 야 굉장하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저에게 한 분이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그 마술을 보고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그 얘기 모일 때마다 그 사람 그 유명한 사람 그거 뭐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몬이 가만히 빌립이 하는 걸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이 진짜거든요. 놀래. 자기는 속여가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했는데 이건 빌립은 정말로 병자도 낫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굉장하구나. 나보다 더 낫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걸 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빌립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내리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몬도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했습니다. 여기에 자기도 빌립처럼 안수하면은 성령 받아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기 이름을 나타나고 자기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망령되어 여기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너는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속에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가차히 가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우리도 내 이름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가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빌립도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도 내게 주시소서 할 때 베드로가 책망한 것 같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뭔가? 귀한 것은 바로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생활,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생활이 나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6.25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우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이 첫 번 국회 조천 국회 개원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피난을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지인내에다가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참 나라가 위기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찬송을 불러야 할지 몰랐을 때 그때 나온영 교수 그분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드린 이 기도 이걸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곡을 해가지고 밤새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가 살 길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세상의 어떤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보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찬송을 만드신 나온영 교수도 눈물 흘리고 성가대도 눈물 흘리고 이 박사 그 프란체스카 사모님 그분도 눈물 흘리고 온 모인 사람들이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삶의 그 음침한 꼴적이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을 바로 진해로 대한민국 수도를 옮긴 후에 아침에 첫 주일에 예배드릴 때 첫 번 찬송이 시편 23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성가대 찬양을 드리다가 여기에 눈물을 흘리고 성가대 주위의 그 분과 여기에 성가대 대원들도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 바로 나라가 공산화의 위험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울며 기도드렸다고 했습니다. 눈물에는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휴대교회가 지금 핍박 속에 다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뭡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고 또 전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고, 여기에 미신을 따르던 한 사람, 여기에 빌리 복음을 전도할 때 그를 몰랐던 사람이 다 회개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위기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 속에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지만은 그 어려움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위기 속에 주께서 온전히 주님을 찾으라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찾아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온유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기고 참고 나갈 수 있는 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다시